지난 주간에 올리브사또 113회 집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인들 6명이 같이 참석하고 왔는데, 역시 가을이라서 정말 날씨가 맑고 단풍이 지금 제일 이쁘게 들었어요. 니꽃 쪽이 이쁘게 들고, 밤에 별도 얼마나 깨끗하고 잘 보이는지, 또 온천물이 요즘이 제일 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닭가기 신고상 아까 여동생분 노래 불러 같이 참석했는데, 내가 처음 온 사람은 5번 들어가야 된다더니 진짜 5번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나서 저녁 집회 끝나고 새벽에 아침 먹고 나서 이렇게 5번. 가나야마 장로님이 우리 가는 날 운동하러 나갔을 때 만나가지고 비진노유 데스 그러면서 거의 온천하면은 미인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자분들은 열심히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튼 지어진 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는 초창기부터 다녔으니까 지금은 매 집회 때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약을 빨리 안 하면은 갈 수 없는, 참 매달마다 그 정도 모이는 집회가 일본에 없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100명 이상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가 거의 없는데, 올리브사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거의 강사들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2년간 또 한 번 여러분들이 한 40명이 그때 응원해 주러 오셨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계속해서 31장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 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 그러면 주로 그림은요, 할아버지를 그립니다. 수염이 많고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민 사람들도 산타크로스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은, 근데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심심하면 화를 내시고, 심심하면 사람 죽이라 그러고, 그것도 어린 아이까지 오늘 다 죽이라 그래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복수하라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가지고 당황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모든 면에 뛰어나신 그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을 보면은 또 판매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드냐 하면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자기보다 또 이 관용성이 없대요.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대요. 다. 또 자기에게 좀 해를 끼쳐도 다 용서한대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막 죽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이면 죽었지 당신 말 못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무리 독재자가 힘이 있어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안 믿겠다. 왜? 그 하나님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인격적이지 못하다 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만 준다면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종류가 많습니다. 나는 복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정신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의롭다, 올바르다 하는 것을 만족 못 시켜주면은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도 뭔가 프라이드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복만 준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데나 빌라 그러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데나 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하나님 때문에 복수하라, 막 죽이라, 또 심심하면 막 화를 내시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어려워하고, 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명령을 수행하면 죽는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줬는데 그것은 미디안족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 나의 원수다. 복수해다오. 복수해다오. 이거 켜놓죠. 이걸 켜놔야 나중에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시커머니까 영 모양이 안 좋아. 그래서 계속 켜놓으세요. 이게 시커머니까 이 화면이 한쪽이 펑 죽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켜놓으세요. 뭐든지 하나. 원수를 갚아라. 복수해다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안 맞고. 뭐 어차피 미디안 때문에 벌을 받아가 25장에 미디안이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을 해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거를 바알 부올 사건이라, 부올에서 있었던 바알 숭배 사건이라 해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들어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날. 이런 일이 25장에 있었어요. 일단락이 났어요. 근데 물론 25장 17절 이하의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족을 반드시 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한 미디안족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아, 그냥 대충 용서하시고 넘어가시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영적인 이유를 모르면은 이 하나님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으니까 5절에 보시면 12,000명을 이제 무장을 시켜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미디안족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이 안 데려가고 12,000명만 딱 뽑아서 나갑니다.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6절에 보면은 그들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동생, 대제사장의 동생인 비느하스도 나갑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같이 따라 나갑니다. 아마 가서 격려하고 또 오늘날 군목들처럼 그죠? 미국에서도 군목 제도가 있어가지고 군대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면은 군대 가면 교회가 있고 그 군목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신앙으로 지원하고 이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때부터 이 군목이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같이 참가합니다. 전쟁은 안 하지만은 영적으로 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미디안 남자를 실제로 다 죽였다. 그다음에 미디안 왕들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8절에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 발람 선지자가 지난번에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안이 남아있었나 봐요. 돈에 대한. 그래가지고 돌아가질 않고 미디안에 머물면서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군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가 마지막 비책을 가르쳐 줬는데 여자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찾아가지고 왕들과 더불어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발람이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부수고 아이들을 포로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날입니까? 근데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이 지휘관들에게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노했습니다. 모세가 왜 노했습니까? 모세가 노한 것은 하나님의 노를 모세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25장에서 다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에 빠뜨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여자들을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자들을 왜 살려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이스라엘로 범죄해서 연병이 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갔는가 하면서 아이들 중에는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두는데 처녀들만 살려두고 남자와 잠을 같이 잔 사람은 다 죽이라. 처녀들만. 처녀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로 삼든지 거기 종을 부리든지 이럴 때 쓰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했습니다. 이것을 휴머니즘, 인간주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이라고 그러실까? 나 영적으로 봐야 되고 이 배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정말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썩은 다리가 썩어가는데 잘라야 삽니다 할 때 자르는 것만 보면은 다리를 자르다니 하고 화를 냅니다만 그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자르.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진노하실 때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배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전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불렀어요. 여자, 남자, 뱀까지 다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벌 내용이 3장 15절인데 내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일본 성경은 백기이오 적대감을 둔다. 내가 뱀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적대감을 둘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었을 때에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뱀이 사탄이지만 사탄이 뱀을 이용했어요. 뱀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인간을 유혹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완전한데 왜 하나님 말에 그렇게 쩔쩔매냐? 너희들이 곧 신이다. 따먹으면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겁내는 거다. 절대로 안 죽으니까 따먹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날 뭐 사상이 그런 사상 아닙니까? 인간이 곧 신이다. 르네상스 운동도 그와 같은 일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맨날 하나님 그러냐, 인간이. 인간이 곧 하나님, 인간으로 돌아가. 자꾸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좋은 면도 있으면은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전부 다 휴머니즘 가운데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하고 굽신거리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곧 하나님.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따먹었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속여서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든 비참한 일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허무함과 죽음과 고통과 병과 미움, 전쟁 이런 온갖 종류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와가 그 말 듣는 바람에 사실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대로 두면 그때는 여자와 뱀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이가 너무 좋았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부 사이가 좋아서 한꺼번에 죽은 사람 누굽니까? 한날에 3시간 간격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헌금 들이다가 엄청난 헌금을 들이다가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둘 다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물론 성령을 속이려고 했지만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이가 좋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뱀과 하와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속삭이니까 여자들은 이 기가 좀 남자들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간교하더라, 뱀이. 아는 거야, 아는 거. 처음에 아담을 타겟으로 앉아.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 그런 여자들의 심성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기가 가벼우니까 사탄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자꾸 속삭이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사이 좋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뱀과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그걸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관계가 되게 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여러분들 우상 같은 거 보면 싫어져야죠. 너무 좋다. 이 신사에 가가지고 오마머리 이뻐서 자꾸 사고 이러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은 막 싫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싫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적대 감정을 두겠다, 너희 사이에. 그 다음에 너희 후손들, 즉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쫄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들 사이에도 그와 같은 감정을 내가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이후로는요, 역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만, 그건 다 껍데기 역사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진짜 역사는 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적대감, 원수가 되게 한 것이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 흐르는 것이 성경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핏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싸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 지금 여기 미디안과의 싸움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님께서 멸절시키라는데 멸절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요.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사사로서 사명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붙잡혀 감옥에 안 있습니까? 영화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세요.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이제 정신 차려. 원수인데도 거기 가서 그 아가씨들하고 놀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가 그냥 마귀는 처음에 달콤한 거 주지만 결국 눈 뽑고 감옥에 집어넣어 자기 주인이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려.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힘주세요. 그러면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죽으려고 지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싸움도요. 창세기 3장 15장의 싸움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았더니 골리앗이 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싸움들은요. 배후에 반드시 영적인 배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지옥에 갈 때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의 배경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 거기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전 역사의 배후에 뭐가 버티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원수가 적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적, 우리의 적이 누구냐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뭐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죠. 보면은 아이들 뭐 이불 속에서 설교 듣는 건 그것도 아니고 다 게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노래 듣는다든지 뭐 전철을 타도 그러고 한국 갔더니 뭐 더 심하더라고요. 조그만 애들도 막 게임 한다고 정신이 없고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보다요. 이거 만지는 시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다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고요. 그죠? 쾌락을 만족시키기. 다 자랑거려요. 뭐 조금 하면 뭐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여자분들은 또 뭐, 브랜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샤넬 백이라든지 뭐.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지난번에 동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그 지하에 한 가봤더니요. 유명한 브랜드를 니세모노 있잖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랑 똑같아, 진짜랑. 진짜 똑같아. 우리 애가 그 두타 거기 가가지고요. 이 티셔츠 같은 거도 무슨 이런 옷도요. 가짜가 엄청 많아, 거기에. 근데 우리 애가 뭐 입이 벌어져. 왜냐하면 일본에서 6만원, 일본 돈으로 7만원 하는 게 한국 돈 5만원 해.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너무 잘 만든데, 한국에서. 그게 자랑인지, 이게. 너무너무 잘 만든 건 좋은데, 가짜를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구에 지금 가 있는데, 그 버젓이 두타, 전 세계 관광객이 오는데, 그냥 버젓이 팔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짜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놈이 한국에 모처럼 갔는데, 결혼식에. 다른 데는 관심 없고요. 동대문 거기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 진짜. 틈만 나면 동대문 갔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내가 필요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막 미쳐가지고요. 벗이 돼가지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는다. 마음을 더 많이 뺏긴다면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삼아.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간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 새로운 물건 나오고. 여러분들 뭐 아이폰 새로 나오면 줄 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안 사면 못 견디잖아. 보면 별 차이도 없는데도요. 그걸 안 갖고 있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뒤떨어진 것 같고 성경은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애도 보면 위에 놓으면요.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분명히 옛날에는 나보러 뭐냐면 아이폰 그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이즈가 제일 맞다 그랬어. 더 내가 삼성이 크고 좋다 그랬더니 필요 없대. 근데 이번에 큰 게 나오니까요. 큰 걸 떡 사더니 역시 큰 게 좋아 이러더라고. 분명히 얼마 전에 작은 게 좋다 그랬거든. 사람이 그렇더라고. 다 사람이. 세상과 벗대서 살아요. 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항상 이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적을 가만두지 말라. 그분은 뱀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잖아요. 뱀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 머리가 완전히 깨진 거라. 그러나 꼬리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계시록에 보면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활동할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이제 막 설치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바레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설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자꾸 좋고요. 이 원수를 원수시해야 되는데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좋은 게 아니냐 그러고 다 받아들여. 우상도 다 뭐 같이 지구에 사는 사람인데 다 인정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향림교회라고 해서 그래. 좀 자유주의 교회인데 그 목사님 젊은 목사인데 무당하고 아주 사이 좋게 지내더라고. 네. 오늘 보여주려다가 지금 시간이 없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 향림교회 그 김무수 목사님이신데 그 나중에 쳐보세요. SBS 특집으로 푸른 눈의 신령 그 독일 여자가 한국에 와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 신을 받는 그 방송했어요. 거기에 한 부분에 나와 향림교회. 왜냐하면 타 종교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회주의 시대가지고 그 무당을 교회에 초청해서 여기 딱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교인들 초청해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분이 믿는 무당의 신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그래서 그분 또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자기 신에게 절을 하더라고. 신님, 지금 교회를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화내지 마시고 뭐 사이좋게 우리가 지내겠습니다. 하면서 내 교회 가는 우리 신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이러면서 가서 교인들하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 예언이 맞더라도 구약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영매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 미워하지 않아요.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은 여자 요순과 뱀의 요순이 원수가 되리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냥 다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뭐 거짓 우상도 마귀도 세상도 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마귀가 요즘은 얼마나 머리를 비상하게 쓰는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왜냐, 이 원수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대로 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 인간 전체가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거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원수를 멸절시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이제 하나님이 막 미워하고 막 감정이 격변하시는 분이고 용서도 안 하고 옹졸한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배후의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하느냐 하면요. 우상 숭배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상한 그런 물건들, 그림 같은 것들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인지 그걸 자꾸 섬기면은요. 귀신이 또 거기 붙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섬기면은요. 그러니까 왜 무당들이 생겨나냐면요.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을 이 귀신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안 생기면 병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건 무당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뭔가 할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누가 무당 인터뷰 보세요. 다 안 하려고 하죠.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몸이 아프고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근데 그 귀신들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는데 찍어가지고 했는데 사인을 주는데 안 하면은요. 자꾸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안 좋은 일을. 빨리 예수 믿고 그 해야 되는데 안 그 길이 없으니까 다 무당 그 신을 받습니다. 이 독일에서 한국까지 와서 받았더라고 그 양반이. 시름 아픈데 병원에서는 자꾸 주사 맞으라 그러고 수술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라. 근데 한국 무당이 거기 가서 뭘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고서 신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무당 구술해가지고 받고 독일에 가서 지금 행복하게 산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휴머니즘이 발달해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 타협하고 좋은 게 아닌가. 다 같이 공존하자. 마귀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는 박해를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박해를 해가지고 그죠? 옥에 집어넣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린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유혹을 해요. 명예를 준다든지, 성적으로 타락시킨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미대한 여자들을 통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숭배 달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 넘어지는 분들은 유혹으로 넘어져요. 박해로 넘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죠? 탐심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뜨려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른들, 동경에도 지금 뭐, 한국에도 그렇고요. 지금 동경에 큰 교회들이 엄청 사탄이 역사해가지고요. 교회가 막 다 쪼개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는 원래 숫자가 적지만은요. 이 큰 교회들은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장로님 목사 막 갈라져가지고요. 인터넷에 막 띄우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게 이게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지금 막, 그렇잖아요. 큰 교회가 지금 서너 군데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대부분 유혹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명예욕이라든지 내가 인정 못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투 이런 걸 통해. 그게 무슨 예수 믿으면은 막 옥에 집어넣어서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어난 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이 유혹 문제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요. 시기, 질투, 주도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향림교회 같은 그런 또 가톨릭도 그렇죠. 모든 종교 다 인정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꼭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다. 모든 종교에서 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해주신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다. 앞으로 올라가는 대로 어떠하며 뒤로 올라가는 대로 어떡하냐. 꼭대기만 올라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기독교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불교는 옆으로 가는 거고 꼭대기는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싫든 좋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그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죠? 성막의 지성소에서 핏부림 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유일한 길, 그죠? 하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마귀는 요즘 휴머니즘을 통해 가지고요. 서로 인정하자. 그 제일 앞장서는 데가 지금 가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종교를 통합을 하려고 지금 초청을 하고 이 기독교의 인사들도 거기 한번 초청받으라고요. 교황하고 악수 한번 하고요. 그 자리에 서는 거를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곳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하나님이 진노가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도 겁나잖아요. 어저께도 지진 왔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부야 할 때요. 너무너무 큰 벼락이 떨어져요. 1시간 동안 계속 벼락을 쳤는데 이 벼락이 제일 고약한 놈 머리에 떨어질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사당 지붕이 날아갔어요. 국회의사당 가보세요. 지붕이 위에 보면요. 색깔이 달라요. 그때 벼락이 떨어졌어요. 제가 농담으로 예언했는데요. 동경에서 제일 나쁜 놈에 떨어져 나와. 너무너무 그날 심하게 쳤어. 벼락을 1시간. 나도 겁이 나더라고. 예상치가 않은데 이거 빠바박 동경 시내 계속 벼락이 떨어지는데 내가 그때 청년들 보면서 제일 악랄한 놈한테 떨어지나 보다. 다음날 신문에 나보니까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그 피레침도 있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싹 가른 거예요. 가서 보세요. 색깔이 달라요. 국회의사당 가면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제일 위에 지붕이 새로 한 겁니다. 다.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조금만 치신 것 같아요. 그때. 정신 차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에 가서 쭉 많이 써. 아까 말씀 사도행전 5장에 헌금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져요.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하나님이 교회가 처음 들었을 때요. 본보기로 확실하게 진노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요. 왕이 아들의 잔치를 하는데 초청해서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뭐 다리를 절든 뭐 길거리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래서 예복을 다 입혀서 앉혔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먹는 데만 관심이에요. 근데 원래 그 왕의 결혼식에 초청받으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하면 되지. 먹기 편한 복장이 뭐 최고지 하고. 진짜 우리 한국에 결혼식 가면 뭐 청바지로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 뭐 청바지. 남의 결혼식에 그냥 뭐. 제가 주례를 하는데 바깥에서 담배 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담배 물고 들락날락한 사람도 있고. 이 남의 결혼에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하면 저는 항상 그 미리 말을 해요. 부조나 하고 뭐 축의금만 내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두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축복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거를 지금 책임 있게 와서 보고 해야지. 거기 담배 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면 나고 들어오면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그리고 제가 일본 이야기,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게 끝날 때까지 3시간씩 앉아 있다가 다 마지막에 다 인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요. 자존심 있어가지고 다 조용해요. 그래야 결혼식이 되지. 이건 뭐 그냥 담배 물고 들락날락 하고 비해서요. 근데 임금이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먹는 것만 하고 아무렇게나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이 딱 예복을 분명히 준비했는데 안 입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쫓아내가지고 캄캄한 데나 이를 갈며 울게 하라. 뭐, 그것도 좀 잔인하잖아. 용서해 주면 되는데.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진노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서 막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꿔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예배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돈 버는 데만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 2장에 보면요. 그 두 번 있잖아요. 마지막에 3년 뒤에도 한 번 있는데 성전 청년에게. 완전 예수님이 깡패가 돼. 정신을 막 나간 사람한테 뒤집어 엎고 때리고 막 쫓아내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만들지 말라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장사가 잘 되십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그 화를 진노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
첫 임명, 아론의 아들들이 임명을 받아서 첫날 이제 제사장으로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데 그날 불이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장남과 차남이 둘, 네 아들 중에 둘이 죽은 것이죠. 아까 말한 비느하스는 그 제일 막내고 제일 위에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하루 만에 첫날 그것도 제사장 임명받고 첫 번째 향불 피우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불을 가지고 피우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인재가 아깝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온갖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임명해가지고 복잡한 의식을 거쳐서 했는데 그것 좀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안에서 불이 나서 태워 죽여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비진리, 불이 이런 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생활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집회 참석해서 참 은혜를 받은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이 동경대 출신 목사님이신데 창세기를 쭉 옛날부터 쭉 설계해 오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분이 참 설명 인상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감히 삼은 이까리.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갑자기 딱 낼 때는요.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전혀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엄청 화를 내면요. 그 일에 그 사람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저도 우리 애를 위에 놈을 죽도록 한 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했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이 애들 딱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놈이 훔친 거예요. 그리고 걔가 자꾸 우리 애가 갖고 간 것 같아요. 엄마까지 와서 그 엄마까지. 그래서 우리 애가 갖고 가거든. 내가 애한테 너 갖고 가냐? 솔직히 말해 안 갖고 왔대. 그래서 내가 안 갖고 가냐한테 와서 자꾸 그러냐고. 내가 또 물어봤대. 안 했대 자기는. 우리 애 말을 믿죠, 그죠? 그럴 리 없다 그러고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장과 책장 사이에 거기에 딱 넣어놨더라고. 그걸 내가 찾아냈어. 그래서 걔 문제 그 부모한테 내가 큰 소리 쳐놨는데 우리 애는 그런 말 안, 그런 짓 안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건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 아주 그냥 죽도록 편해. 지금도 기억난대. 지금도. 다른 건 공부 못해도 뭐라 안 그럽니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은데 이 거짓말하는 건 사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 못한다. 반 죽도록 편한데. 근데 그거를 지금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해. 애들이 다.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팰 수 있냐. 그것만 해요. 왜 맞은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럴 수가 있냐. 이 생각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낼 때는요. 그게 가장 소중해요. 이번에 그 강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교사로 있으면서 중학교에서 부부 담임을 했는데 담임 아주 존경하는 너무 그렇지 않지만 아주 존경했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아이들에게 친절한데 하루는 갑자기 아이들을 집합시켜놓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꽝꽝 얼어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클래스에 자폐증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애들이 놀린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두 놈이서. 그 선생님이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쪽지가 선생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학교에 다 집합시켜놓고 자기 클래스를 누가 썼는지 나오라고 앞으로. 이 두 놈이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을 감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아이들이 부쩍 긴장해. 입을 꼭 다물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오늘 깨트려 버렸다. 즉, 이 선생님이 소중한 것은 약한 사람들. 그죠?
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사랑하고 그런 거를 가장 소중히 여겼는데 이 애들이 집단적으로 그 애를 이지매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폭발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르쳐 온 것을 오늘 완전히 묵살을 했다. 하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시 때려. 요즘 그러면요,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30년 전이니까. 한국 옛날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애 좀 맞아도 좀 가만히 계세요. 그거 뭐 난리 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때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우리 클래스 애들의 모든 이까리와 카나심이 돼. 이 분노와 우리 클래스 전체의 분노를 실어서 그 카나심이 슬픈 감정을 갖고 너희들 때리겠다 하면서 또 한 대를 마지막으로는 와다시노 이까리도 카나시며 못돼. 나의 이 분과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때린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 부다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다 울더래요. 그 두 맞는 아이들도 억울하게 생각 안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맞더래요. 한 번도 그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막 전길에 쇼길에 그냥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뭘 알았냐면 우리 담임이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는 아무 때나 뿔뚝뿔뚝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다 딱 내야 될 때 딱 내면요. 이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 걸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야말로 참사랑과 진짜 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거를 뭐,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면 그거는 정신병자고, 성격이 더러운 거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정말 한번 무섭게 화를 내야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을 때,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이분이 이걸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다 감당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화냈을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가 망가뜨려요. 지금까지 성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우상 숭배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그 진노가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 진노를 막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노야말로 사랑의 다른 면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다른 면.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 여자들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데려와가지고 좀 데리고 살려고 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막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걷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라. 마귀에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원수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다니면서 삼킬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요.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도둑놈은 마귀가 온 것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뭐 그렇다는데 이따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면요 일부에 있다가 이 마귀 역사인지 이 영상이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근데 그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고요. 이 두 사이들하고 이간질을 막 시켜가지고요 막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격 차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다 당해가지고요. 집을 풍지 박살을 내고 이런 게 악한 영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들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역사니까 뒷꼬리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당하면서도 모르고 당하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면 당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면 우리 기도 부족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보면요. 못 오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하고 분란 일으켜서 싸움도 일으키고 다 해도 그래도 이기고 원이 있냐니.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는 거죠. 못 쓰게 만들어놨지. 그래도 하네. 아이고 인연이 아주. 아씨 인연. 기도하니까 괴롭지. 인연은 안 돼. 인연은 도대체가 인연은 안 돼.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안에 귀신이 말하는 거지. 오래됐지. 오래 숨어 있어도 인연 모르더라고. 무슨 일이 됐어 여기서? 어디 아프게 하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살려주셨대네. 인연이 그러고 버티는데. 인연은 자기예요, 자기. 어떡하지 들키고 말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가야 되는 거 알지 이제? 하나님 딸인 거 알지? 너무 성가는 거 알지? 이 지금 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아. 귀신은 악질적인 영으로 귀신이 떠나면 부모와 됩니다. 그 가족에게 이간하여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일.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면 거의 100%가 귀신이 이간하여 생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상황과 환경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가정생활을 피폐하게 한 것입니다. 박살, 귀신 하는 소리지. 이 가정에 이혼시키려고 자기가 들어왔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막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그게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 뭐 동경 안에 막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영들이 역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도를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은 야라레로 일반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원수를 진멸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진멸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세가 올수록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역사하는 저희가 영의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하고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각자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